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사기 파노라마 11장입니다. 입다를 머리와 장관을 삼으신 하나님. 요절은 27절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너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27절 11장은 난해한 장이라기보다는 해석하기가 조심스러운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따가 사사로 세움받는 경위가 기드온이나 삼손에서 보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장로들에 의해서라는 점과 둘째는 이따가 바란 서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 때문입니다. 이를 본문 고찰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본장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10장 13절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심한 곤고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입다를 머리와 장관으로 삼으셔서 구원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붙이시다는 말이 4번 9절, 21절, 30절, 32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 암몬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를 입다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를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배척당한 자가 머리가 되다. 둘째 단원 12절에서 28절 여호와께서 판결하옵소서. 셋째 단원 29절에서 40절 암몬을 입다의 손에 붙이심.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배척당한 자가 머리가 되다. 길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앗에 낳은 아들이었고 1절 1. 입다는 기억 기생의 소생이요 그리하여 니은 형제들로부터 쫓겨났고 디귿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고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자입니다. 1절에서 2절 그야말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요단강 동쪽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합니다. 3절 그러니까 잡류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첫 절에서 큰 용사 입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명성을 떨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4절 기억 이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10장 마지막 절에서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고 10장 18절 머리 즉 장관을 찾고 있던 중이기 때문입니다. 4. 본 단원의 핵심 단어 중 하나가 머리라는 말입니다. 모두 3번 장관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9장 말미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사탄의 노예가 되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히브리서 2장 15절 인류는 구원하여 줄 머리, 장관, 대표자, 구원자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다는 다짐을 합니다. 기억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9절 이렇게 다짐을 받고 니은 이에 있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합니다. 11절 상반절 한 가문에서 형제들에 의하여 배척을 당한 자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5. 자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입다가 머리 곧 사사가 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첫째로 구약 성경이 입다를 사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하고 사무엘상 12장 11절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의 사사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은 신약 성경에서도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고 히브리서 11장 32절 그를 믿음의 반열에 세우고 있습니다. 디귿 본문이 자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합니다. 29절 그러므로 장로들이 돕당으로 입다를 찾아와서 머리가 되어달라고 간청한 것을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신들을 지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10장 16절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섭리하셔서 입다를 부르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예를 신약에서도 보게 되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게 됨을 봅니다. 6. 성경은 배척당한 자를 머리로 삼으셔서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억.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니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시편 118편 22절 7.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11절 하반절 이는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장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믿음으로 암몬을 물리쳤음을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둘째 단원 12절에서 28절 여호와께서 판결하옵소서.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려 내게 왔느냐. 12절 1. 10장 17절에서 암몬과 이스라엘이 대치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머리가 되자 바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보내서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고 외교적인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다의 새로운 면모를 대하게 됩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잡녀가 그에게로 모여왔다 하였을 때에는 불량배의 두목쯤으로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에게 논증하는 그의 주장을 보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여호와의 행사에 능통할 뿐만이 아니라 논리가 정연함을 보게 됩니다. 이 암몬 왕의 주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건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는 것입니다. 13절 암몬 왕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은 본래 모압 왕 발락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형제 즉 롯의 자손들입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암몬 왕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한 모양인데 모압 왕은 그 땅을 아모리 왕 시온에게 빼앗겼지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온은 그 지역을 통과하려는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해 왔다가 하나님께서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것입니다. 3. 입다는 그 내력을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합니다. 14절 15절 모압과 암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16절 상반절 어느 나라도 선수적으로 침략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업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통과기를 용납해달라고 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고 16절 하반절에서 17절 상반절 니은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17절 하반절에서 18절 4.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을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19절 20절 즉 선제 공격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을 취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1절 22절 입다의 논증을 요약하면 문제의 땅의 소유권이 모압 왕 발락에서 아모리 왕 시온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지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5. 그리고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 이언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26절 즉 이스라엘이 그 후로 300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소유를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입다의 말은 논리가 정연합니다. 6.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너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23절 즉 우리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것인데 무슨 시비냐. 그리고 말하기를 기억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말해줍니다. 24절 입다의 이 말은 니은 암몬 왕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7. 입다는 최후 진술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27절. 외교적으로 해결해 보려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28절. 아니하였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1. 입다의 변론 중에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기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21절 2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 24절로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점은 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라는 말입니다. 이를 암몬 왕 13절도 입다 또 16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째서 중요하냐 하면 이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요 여기가 이스라엘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사기의 악순환의 원인은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즉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정체성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2.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기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5장 6절 니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신명기 6장 12절 디귿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신명기 8장 14절 리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하고. 신명기 15장 15절 이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점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실체로 성취되었으니 많지 더욱 명심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3.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신명기 8장 19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합니다. 신명기 4장 23절 어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고 우상을 섬겨서는 아니 되는가? 핵심은 기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뿌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메시아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니은 저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대적에게 파시고 부르짖음에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 언약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사기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계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셋째 단원 29절에서 40절 암몬을 입다의 손에 붙이심.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29절 1. 기어코 전쟁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어 입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는 인치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니은 암몬을 입다의 손에 붙이셨다는 보증이 됩니다. 입다는 기도하기를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했는데 27절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무분별하게도 소원을 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30절에서 31절 이는 저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32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였더라 합니다. 33절 명심해야 할 점은 입다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손에 붙이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신 10장 16절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때문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4.
성경은 입다의 서원에 관해서는 선악간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서원대로 자기 딸을 문자적으로 번제로 드렸는지 아니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침이 되어서 산 제사로 헌신을 했다는 말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변론을 삼가고 다만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수준이었다고 여기는 것으로 족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의 영적 수준을 앞에서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드는 것으로 8장 27절 뒤에서는 삼손의 타락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런 무지무각한 자들을 포기하시거나 중단함이 없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들어서 묵묵히 구속사역을 이루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언해야 할 점은 이런 연약으로 인하여 기드온은 올무가 되었고 입다는 승리의 날, 큰 기쁨의 날이 도리어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35절라고 한 참담한 날, 괴로운 날이 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5. 이처럼 잘못된 열심을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시정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아멘.